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나온 일에 저희들에게서 가장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어 싸우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두 가지 큰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보통 철학자들이 또 사상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나며 살아날 때는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고 언제쯤 그 일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을 오늘 생략하고 두 번째 질문,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살아날 때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며 언제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다. 그 이유는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대 국가인 로마 정부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로마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문제를 살펴. 첫째 문제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와 동시에 우리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성도를 향하여 최초의 생명의 열매가 된과 동시에 부활의 보증이 된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이 육신 속에 있다가 그 육신 속에 영혼이 떠나면 그걸 사망이라 한다. 사망이란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나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 영생하시는 몸을 입은 첫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은 다시 죽을 몸으로 소생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죽을 몸으로 소생한 것이지 변화된 몸으로, 육신의 몸에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활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 첫 열매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후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다. 육신을 입으신 제한적인 몸에서 영생하시는 몸으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아담은 인류의 대표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속죄의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육적 출생을 통해서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다.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의 죽음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 사람인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으로 거듭났으며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 우리가 교훈의 말씀은 이제부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신앙은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줄 뿐 아니라 우리 현재 삶도 보다 더 강하게 해준다. 이 믿음은 삶을 보다 능력 있고 보다 뜻있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았고 나사로는 이렇게 살았으니 나사로가 영광스러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약간 부족과 연약함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부활 후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도 부활한다는 그런 보장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이제 35절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제가 대학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언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두 가지 예언을 하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정년 퇴임한다. 두 번째는 다 죽는다. 웃어요. 사실은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곧 그 일을 못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라, 그런 말로 그 말을 했어요. 사람은 우리 예언한다면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법칙이다. 그래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사냐고 물어요. 어떻게 사는가? 죽은 자들이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능동적으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누가 빼앗아 뺏기는 거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버리시고 스스로 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말했지만 서신서에서는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래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죽을 몸을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은 예수의 부활의 방법과 같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방법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성령께서 살려서 살리게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죽을 몸을 살리셔서 살리신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헬라 사람들이 영혼은 불멸을 믿었는데 육신의 불멸을 믿지 않아서 육신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부활한다면 어린아이 때 몸으로 부활하느냐, 청년 때 몸으로 부활하느냐, 장년 때 몸으로 부활하느냐, 노인의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러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씨앗이 썩어 새로운 식물이 되는 것처럼 주체는 변하지 않고 속성이 다르게 변한다. 하나님께서 옛 형체에다가 그 때에 따라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 새로운 몸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이 새 몸을 입으면 옛 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새로운 식물이 돼요. 그러면 씨앗 때는 식물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식물이 된 다음에 다시 씨앗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옛 것과 새 것, 우리가 현재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 지난 것과 변해진 것, 동일성 그리고 양형체의 중간 지점인 죽음, 썩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죽음이 있고 생물에게도 썩음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후에 입을 몸의 형체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것보다 직관의 진리라고 그래요. 보면 알아요. 사실은 우리의 부활을 가르치기 전에 씨앗과 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미리 알려줬어요. 인간은 두 세대를 살아요.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살고,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살아요. 흙에 속한 자일 때에는 그 몸은 썩을 몸,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요. 현재 우리의 몸이요. 하늘에 속한 자일 때 우리가 다시 변화를 받을 때는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이 돼요. 그러나 순서는 육의 몸이 먼저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다음 신령한 몸을 입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만약 천사로 태어났다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를 수종드는 신분으로 고정돼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육에 속한 자로 태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재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두 가지 이유요. 첫째는 부활의 사실성이에요. 무덤도 빈 무덤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사실성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뭔 거요? 너희들이 부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입을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면 변화선상에서 변형으로 나타나신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성경에 기록된 몸은 어떤 몸인가?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살과 뼈가 있는 변화된 육신의 몸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가 나는 있느니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술 수 있는 몸이요. 이 말을 하면요,
장난기 서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천국 가서 화장실 청소하자 그래요. 천국 겨우 들어가고 화장실 청소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아. 그 이유는 뭔거니? 옛날에는 나를 피울 때다 연통을 가지고 피웠어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한참 있다가 연소되는 난로를 갖다 놨어. 그 연소되는 난로를 보여주면 내가 그랬어. 야, 사람도 연소 되는 난로를 만드는데 우리 신령한 몸은 자체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어도 자연연소가 되게 안 만들겠냐? 인간도 이런 기계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신령한 몸을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 테니까 천국 겨우 들어가고 청소를 하고 생각하지 말고 화장실 청소 생각하지 말고 잘 충성스럽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라 그랬어요. 육체를 가졌지만 갑자기 나타났다가 살릴 수 있고 문이 닫힌 방에 문을 열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몸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통선을 이용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이요. 그런 몸이 우리들의 변화된 부활 후의 몸이요. 교회의 말씀 봅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몸은 타락한 것이며 시간적으로 불완전하고 약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입을 신령한 몸은 영원하고 안전하고 강한 것이요. 이 원리를 믿는 성도들은 오늘의 형편 때문에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장애자라거나 건강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천사로 태어난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늘 해요. 천국 가면 무두셀라하고 태아로 죽은 사람. 지난번 39편 13절 말할 때 점이라고 했죠. 까만. 그 애하고 무두셀라하고 천국 가서 이야기하면서 무두셀라가 나는 땅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말 못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 이 땅에서 오래 살았다. 부자로 살았다. 건강에 살았다. 감사할 일이지만 자랑은 일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좌절할 거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으면 곧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주께 친히 말씀하기 놀라지 말라. 무덤이 든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모두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언제 입게 되는가? 두 성경 구절이 말해주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게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두 말씀은 부활의 시기를 말해주고 주님의 재림 시기를 동시에 말해줘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에요. 이 시기는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요. 호령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분, 재판장 되시는 분께서 죽은 자를 깨우시고 산 자를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명령의 호령이에요. 주께서 바라시는 호령과 함께 천세상의 소리,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할 때 주께서 오시고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는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주를 영접하거나 심판받으라는 나팔 소리요. 모든 인류가 언젠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영접하라는 신호인지 심판받으라는 신호인지 자신에게 알게 될 거예요. 알려줘요. 우리 가문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심판받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주를 영접하라는
변화된 몸을 입고 영접하라는 신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이 순식간은 인간의 단위로 나눌 수 없는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두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일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공중이란 뭔가 헬라어로 아일인데 하늘보다 아래고 땅보다 높은 것이요. 이는 영들 특히 악령들의 거주지로 바로 사탄의 지배 영역에서 성도들과 만나는 장소예요. 주께서 우주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사건은 신비의 사건이에요. 비밀의 사건이에요. 오늘 부활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비밀을 허락받았다는 증거요. 자신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보장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격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확실히 모르지만 주께서 징조를 예고하신 일이 지금 속속히 성취되고 있어요. 언젠가 나팔 소리가 날 때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고 천국 삶의 자가반 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나의 부활도 주님의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옥 형벌의 자가반 몸을 입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 더 확인할 것은 천국은 이제 사탄의 지배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범죄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어요. 동시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생과 영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변화된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과 지옥 형벌의 자가반 몸을 입고 지옥에 영원히 살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 지옥은 어떤 곳인가?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 수세식 화장실 있을 때 구더기를 한번 봤어요. 면도칼로 잘라보니까 구더기 안에 뼈도 없고 창자도 없고 물만 있어요. 그 물이 탁한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에요. 구더기 잘라보니까 보고 느낀 거예요. 근데 구더기는 조금만 충격을 주면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생물 가운데 가장 죽이기 쉬운 것이 구더기예요. 인간들은 얼마나 끈질겨요. 그런데 지옥 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포스코 용광로에 토끼 한 마리를 탁 던지면 토끼가 뜨겁다고 대모다 안 죽어요. 떨어지자마자 아픈 순간도 없이 죽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진다면 아플 순간도 없어. 뜨거움도 못 느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런 지옥은 갈만도 하지. 그런데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데 지옥 가면 마비도 안 돼요. 지각도 고통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1억 년, 2억 년도 아니라 영원이요. 제가 고향에 가서 우리 권사님 아버님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자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귀찮게 하시죠. 예수 믿으라고. 또 고향 친구가 와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 얼마나 더 귀찮으시죠. 그런데 제가 물론 믿으라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는지만 내가 이해를 구하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뭔거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자가 믿고 영원히 지옥 가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거나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라고 지금 여기서 강권은 하지 않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그 이유는 영생과 영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 믿게 된다면 또 나처럼 전도를 하게 될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시냐고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결론 봅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주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게 사망의 지배력을 상실되고 사망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죽인다고 하면 다 순종해요. 그런데 죽이려면 죽여보라고 그래요. 사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개인에게는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지, 주의 영광을 사는 거지 자기를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인다고 해도 사망이 겁난 거 아니에요. 부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영광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또 바라고 있는 진리예요. 이런 소망 중에 있는 성도들, 누구도 이 놀라운 은혜를 제한하거나 의심할 수 없어요.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크고 값진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부활만큼. 이 부활신앙만큼, 부활의 보장만큼 더 값지고 큰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지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우리에게 영생하는 몸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생활에 적합한 몸으로 바꿔주어서 온 우주를 왕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이 특권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더 값진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순경 가운데서도 이것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특권을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감사하며 그 은혜 감격하여 평생 주 앞에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